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대표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교제, 그거 노는 거 아닌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잘 모르는 나 몰라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교제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교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레크레이션, 치킨, 체육대회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한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한 사람이지만 교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그러면 항상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레크레이션, 치킨, 노는 거 이런 게 막 떠올랐거든요. 교회 학교 사역이나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하면 교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교제가 많아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그분들의 머릿속과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레크레이션, 치킨 먹는 거, 떡볶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뭔지, 교제가 뭔지를 알았다면 정말 그때 제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궁금하면 못 참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어 사전도 보고 책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뭔지를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라는 말은요,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본래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코이노스는 공통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같은 믿음 할 때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의 어원, 어근되는 거죠. 공통적인 소유, 그러니까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코이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생활에서도 코이노스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너무나 유명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통용이라는 말은요, 공동으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는 많은 오해를 불러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는데 마치 공산주의와 성경의 이야기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큰 오해 말이죠.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공동체주의입니다. 제가 교회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이노스는요, 나누어 주자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코이노니아의 어근인 코이노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같은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용한다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딱 해두시면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요, 코이노니아는 기본적으로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다는 말은 하나를 쪼개서 쓴다는 표현도 되지만 그 하나를 함께 사용한다, 공동으로 사용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더 강력한 표현은 뭐냐? 동참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물질적인 나눔과 동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자면 코이노니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 즉 코이노니아가 제일 잘 설명된 본문이 어디냐? 영적으로 제일 잘 설명된 부분이 어디냐?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참여를 해요? 신성한 성품,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참여하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 5절에 나오는데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그러면 우리는 레크레이션, 치킨 이게 아니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코이노니아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코이노니아가 참여하다, 동참하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례 혹은 침례에 대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에 나오는 함께라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모두 코이노니아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 코이노니아, 즉 동참하는 것이고요. 열심히 주님을 섬길 때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 즉 코이노니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참여 역시도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그 축도에 사용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보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사시고 다시 오심에 참여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이 모든 게 다 코이노니아, 즉 영적인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적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가 죄의 동참, 즉 죄와 코이노니아하지 않고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에 코이노니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뭐 내가 완전한 도덕적 상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죄를 안 지어서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죄를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들이 밖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향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믿고 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완전하든 완전치 않든 말이죠. 다만 그 과정을 진행하여 가는 중에는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다시 정신 차릴 때도 있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하고 나누는 일이 바로 수직적인 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를 하고 계신가요?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이나 교육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나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오늘 나한테 힘을 주는 구절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교제, 즉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이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레벨을 높인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레벨을 높이셔야 됩니다. 신앙도 레벨이 있는데 제가 성경에 나온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시죠? 저는 한나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뭔가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하겠대요?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드리겠다라고 기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10억만 주시면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 10억 다시 드릴게요. 하나님께 다시 다 바칠게요. 세금까지 해서 다 바칠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왜냐하면 그 시대, 즉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인, 즉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과 심정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답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을 보고 그것을 백성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제 문제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답답함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에게 자녀를 주시면 제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던 거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을 가지고 읽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고민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하면서 읽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역, 제가 지금 뭐 아둘람 아카데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쇼핑몰 통해서 굶지 않고 살고 있고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무료 교육을 시행하려고 할 이유가 없죠. 뭐 남들은 그걸 돈 벌고 있는데. 크리스천 제조업체 사장님들 도와야 할 이유가 제가 뭐가 있어요. 청년들 그냥 살라고 내비두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교회를 나오면 제가 뭘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좀 그만두고 그냥 보통 아저씨들처럼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역 부근에 건물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조그만 건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크고 큰 건물인데 그 분이 자꾸 사무실 하나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뭔데, 제가 뭘 할 사람인데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가 2달 동안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나 뭐하고 먹고 이제 살지, 뭐하지, 목회를 그만두면 뭐할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2달 동안 끊임없이 1주, 2주 정도 지나면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무실 좀 쓰세요. 제가 쓰고 있는 사무실에 쓰세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으로는요, 너무 실망감도 크고 또 희망도 없어 보여서 목회자보다는요,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그곳에서 고통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지냈던 다윗의 아둘람굴을 보여주셨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업가와 함께 또 여러 몇몇 분들과 함께 비전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무실에서, 그 빌려주신 사무실에서 테스트 교육도 실행했었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성령님께 간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고 타인을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수직적 코이노니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성경을 필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고 그 울림을 이해해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수직적 차원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살아있는 끈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레크레이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할까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물론 사실 대그룹 예배 때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간단하게 인사할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대그룹으로 있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 모습이었고 10명 안팎이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가능했죠. 마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소그룹처럼 그때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제가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소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나 도구 혹은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동거가 가능한 방식은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우리 공동체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 지르고 막 매달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서로 나누어 줄 때입니다. 서로 뭔가를 줄 때입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말에 퍼주다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성도의 교제,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서로 퍼줄 때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나오는 연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이노냐입니다. 코이노냐의 수직적 차원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돕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수직적 차원의 코이노냐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수평적 차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은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집 팔아갖고 성도들 나눠줘야 되나요? 우리 땅 팔아서 나눠줘야 되나요? 플로잉이라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온 어떤 일정한 소유가 있으면 흘려보내는 것.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공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공짜가 있어요. 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부를 흘려보내줍니다. 누가 필요하다고 전에 얘기했던 걸 기억했다가 그쪽으로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성도의 교제, 서로의 나눔, 공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도님들이 코이노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목사님들에게 달렸더라고요. 예.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대학 청년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데는 아니었고 작은 데였는데, 작진 않고 한 중형교회 되는 건물도 꽤 있고, 그 교회 단기 선교 사역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선교 사역만 있었고 성도들 사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기 사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이제 기획안을 올릴 거 아니에요. 기획안을 올릴 때 제가 주로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예산 0입니다.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항상 생각이 돈은 제일 마지막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돈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대학 청년 부치들과 함께 우리는 교회 예산은 빵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이걸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교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막 바자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교비를 다 썼어요. 쓰고 그다음에 각 개인들의 선교비는 성도님들이 다 주셨고 그리고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70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 사역을 할 때 저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단기 소욕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없애셨어? 그거 되게 좋은 건데. 그랬더니 거기에 줄 돈이 있으면 그 단기 사역에 쓸 돈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선교비에 보태라는 그 명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나눌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필리핀 교회도 도와주고 저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반면 제가 코로나 때 보면서요 정말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졌고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생계를 위해서 이 일 저 일 하고 계시는 분을 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일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또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제가 만나 뵀는데 쿠팡에서 일을 하시다가 반도체 회사로 옮겼어요. 반도체에서 옮겼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뭘 아시겠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몸이 또 다치신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일부 교회들이요 헌금을 많이 안 거치고 그렇게 있었는데
고통당하는 다른 교회를 돕자고 담임 목사님이 제안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는 많이 안 내셨는데 거기 또 많이 내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동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코이노니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런 건 생각하지만 코이노니아는 이런 데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선배 목사님들을 따라 사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제가 먼저 내려놨냐면 어떤 분이 대학 청년부 예배실에 인테리어 할 수 있도록 1억이라는 돈을 헌금을 하셨어요. 네. 아, 여러분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네. 그분은 왜 헌금을 하셨을까요? 저 쓰라고 주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예. 결핍의 시대였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결핍의 세상에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도들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으셨다는 생각이 제가 번뜩 들었습니다. 분명히 다 피폐하고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그들과 함께 동참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네, 물론 우리가 나눔을 할 때 항상 좋고 아름답고 환상적인 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비행청소년 사역할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우리 집 문이 열려 있는 게 저희가 아파트가 아니었고 단독주택이었는데 2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창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막 난장판이 된 거예요. 누가 들어왔던 거죠. 누가 왔을까요? 도 선생님이 잠깐 들어왔던 겁니다. 그분이 막 했는데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거 뭐였냐면 여러분 이 도 선생님께서 가져가시려면 다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장교 반지도 있고 금도 있고 우리 큰아들 할머니께서 주셨던 팔찌가 있어요. 금팔찌 돌 때 주셨던. 네, 없어졌는데 이상하게 다 훔쳐간 게 아니라 몇 개만 훔쳐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애가 작물 하시는 분한테 그걸 팔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바로 제가 함께 성경 공부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란 것이요 때로는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에이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 풍성함을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수익적 코이노니아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나아가서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평적 코이노니아 즉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공감함으로써 이 공감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먹고 노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 가셔서 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래요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잘 놀고 잘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그걸 넘어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부족하지만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에 한 단계 더 레벨업가 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